우리가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욱 필요하지요.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선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시대였던 성경의 아합의 시대를 잘 아실 텐데요, 목사님들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 왕이 400명에게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전투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는 왕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아첨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해도 선지자 미가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으셨고 또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 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을 향해 달려가셨던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십니다. 이미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 평생토록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해야 하는 사명일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해서 앞에 있는 저는 앞으로 사역을 할 날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라는 생각과 고민을 하다가 여기 계신 은퇴 목사님들께서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목회자들에게 여기 남아 계신 목사님들,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 계시는 그 목사님들께서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은퇴 목사님들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서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를 동일하게 불러주셨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첫 부르심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을 마치기까지 내 삶을 부르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결심도 하며 후배들을 내가 이렇게 격려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11절과 13절에서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두 가지 환상 잘 아실 텐데 살구나무에 대한 것과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본다고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27절 바로 앞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심판을 눈앞에 둔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 예레미야 시대의 어두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많은 은퇴 목사님들,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죠. 마음속에 걱정들이 있으시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가 너무 어둡다. 점점점 더 어두움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와 벗어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면 괜찮을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걱정하시고 그를 위해 또 기도하시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우상 앞에서 절하는 세상, 그 어두움 속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이 어두움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고 저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다 동일한 그런 부르심이 있었겠지요.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금 부른다라고 하시는 그 예레미야의 사명의 말씀을 오늘 지금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에 여전히 현실의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실을 제대로 잘 직시해야 한다. 바라보아야 한다. 현실의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의 어두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시대가 어둡다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을 후배 목회자들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퇴 목사의 목사님들, 그런 선진들의 지혜가 어쩌면 어두움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모두가 응답하셔서 끝까지 삶의 마지막까지도 헌신하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두움의 시대에 올바른 진리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목회의 길에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목회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젊은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리 남아있는 후배 목사로서 저 또한 너무나도 많은 유혹의 순간과 타협의 순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냥 쉬고 싶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목회자들 또한 흔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유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 사역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러므로 너는 시대가 어두우니까 허리를 동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일선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사단이 저는 그냥 은퇴했으니까 냅둘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은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명에서의 은퇴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두가 허리를 동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후배 목회자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 그냥 쉬운 길이 아니야. 원래 허리를 동이고 힘을 써야 하는 길임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쉽게 누군가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려고 할 때 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봤더니 허리를 동여야 하더라. 쉽지 않았더라.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후배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허리를 동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네, 부르심의 자리는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되게 힘든 사역을 하지만 그 힘듦의 고통이나 아픔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목회자로의 부르심은 사람들을 재미있게 울리고 웃기는 자리도 아니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면서 조작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단순히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리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서 이미 그렇게 목회자로 사역하셨고 그렇게 사역하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남아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주님의 그 복음 증거하라는 명령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남아 계셔 주신다면 후배 목회자들 또한 힘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너가 잘 서야 한다 라고 그렇게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이야기로 강단을 채우지 말라고 그 길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목회자의 부르심은 하나님 말씀을 바른 거를 전달하는 거라고 더 어려운 선택을 하라고 후배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귀한 목사님들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약속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시대의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권면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권면을 저는 은퇴 목사님들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간증으로 해주시면 정말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아마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셨을까? 두려움이 많이 있을 때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두움의 현실 속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레미야의 삶이 그냥 편안하거나 아무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참 복잡하고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하죠. 예레미야의 인생 자체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길로 가려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경험하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간증으로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협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두려워서 멈출 수도 있었는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하시더라.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주셨더라는 삶의 간증들을 후배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또한 부르심의 길을 가다 보면 두렵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두렵고 이 길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막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탐하게 되면서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는 후배 목회자들이 아마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부르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삶의 간증을 나눠주시는 우리 은퇴 목사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약속과 함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이 명령은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여전히 이 토론토 지역과 이 온타리오 이 영역에 은퇴 목사회를 두신 이유가 부르심의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을 올바로 직시하고 끝까지 힘을 내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길이 복되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모두가 잊지 않고 또한 후배들에게 그 간증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귀한 은퇴 목사회 목사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각 지역의 교회에 있는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간증으로 건강하게 존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